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베드로 스타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베드로 스타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 잘 아시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어린이 소설, 모험 소설 이런 걸 쓴 사람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세기의 위대한 문어고 문필가고 또 휴머리스트고, 그리고 특별히 19세기 말 그 도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미국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 사회를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아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사회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요, 1894년에 얼가니 윌슨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에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프린헤드 윌슨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얼가니 윌슨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주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출생시에 기뻐하고 장례식에서 슬퍼하는가? 그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감이 확 오시나요? 우리가 출생하면 아우 등남하셨군요, 등려하셨군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이놈 잘생겼네, 기뻐하죠. 그리고 장례식이 되면 가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위로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같이 울기도 하죠. 왜 그러냐? 마크 트웨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당사자라면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의식이 있다면 큰일 났다,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구나, 인생 이제부터 정말 고생 시작이구나, 그리고 슬퍼해야 정상이고, 장례식을 맞아서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이제 이 모진 고생 인생 끝나서 아버지 집에 본향해 간다,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기뻐서 춤춰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반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다 감이 오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그 인생관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패배주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염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좀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순종함으로 고난을 참고, 이게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18절에서 20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교요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환들아, 종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종이란 얘기를 들으면 일단 알러지가 오죠. 일단 경계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slaves라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떠올리는 건 19세기 미국 남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았던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프리카에서 납치해가지고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시키고 채찍질하고 팔아넘기고 이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미국의 슬레이브리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선시대 그렇게 노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살아갈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들하고는 사실은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전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노예들은요, 그 19세기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나 조선시대의 노비들처럼 그렇게 죽도록 일한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렇게
그렇게 정말 리스펙트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문직은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대부분이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노예였고요. 학생을 가르치는 그 귀족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장인들 노예였고요. 회계사 노예였습니다. 대리인, 법정경위, 그 다음에 비서, 배 선박 선장, 노예 감독관, 노예가 노예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노예 감독관, 이런 직종들이 대부분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노예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그 전반적인 노예에 대한 처우가 19세기 미국 남부 흑인들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종들아, 그러니까 나는 슬레이브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레코 로만 시대의 노예들은요, 더군다나 거기가 나이 30살이 되면 해방이 돼서 완전한 로마 시민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아까 4분의 1이라고 그랬지만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현재 노예거나 아니면 과거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노예는 굳이 비유를 들자면 19세기 흑인 노예에 가깝다기보다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삼성에서 일하고 구글에서 일하고 나에게 상관이 있잖아요. 슈퍼바이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경영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오히려 노사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더 비슷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 이 주인이 우리가 경기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요. 이 주인이 말하자면 내 보스, 내 상관, 직속 상관, 아니면 내 기업주, 아니면 지도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악하고 부당한, 이게 좀 걸리죠. 악하고 부당한 주인들까지도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유를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거기는 아무 자랑할 게 없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이 이제 너희의 부르심 21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너무나 짧은 한 절에 한 3분의 1 정도를 제가 한 섹션으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그 경첩 아시죠, 여러분? 힌지라고 하죠. 문이 이렇게 돌아가는, 삑 돌아가는 그 경첩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전체적인 패시지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섹션, 그리스도의 본 21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이건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그 어떤 잘못도 없었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는 죄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에 대하여 욕하지도 않고 고난에 대하여 위협하지도 않고, 그분은 그 위협을
오히려 위협하는 자들을 멸절시킬 권위와 능력까지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매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치유를 베푸셨다. 그 결과 길 잃은 양과도 같았던 너희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패시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삶의 고난, suffering in our life. 여러분, 베드로가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사환들아 그러면서 그 사환들이 우리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고요. 항거하고 불순종하고 반란하고 불평불만하고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순종으로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곧 주님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창 혈기왕성할 때 베드로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할 때 베드로인데 오죽하면 예수님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난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적어도 이때 모습은 고난, 더군다나 애매하게 받는 고난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영광을 취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막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너무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꾸중까지 들을 정도로, 여러분, 적어도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는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 선한 이유도 긍정적인 어떤 기능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힘을 취하고 권위를 취하고 영광을 취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 무렵에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걸까?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고난 자체를 미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닌 고난이,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난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악의 부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하거나 이 자체가 찬양을 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somehow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default setting, human existence, 우리 인간의 굴레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그토록 혈기왕성하던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사건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부활, 그의 승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강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는 모든 인생을, 모든 세계를 예수라는 렌즈를 딱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일도 감당해야 되고, 서러운 일을 직장에서 겪고도 눈물을 삼키고 침을 꿀꺽 삼켜가면서 역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본적인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것만도 어렵고 힘든데 때때로, 아니 시시각각으로 퍽퍽 터지는 일들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러고, 애매하게 중상 비방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10,000명에 하나 100,000 명에 하나 걸리는 희귀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 투병을 하기도 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자녀에게 닥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 놔둬도 무게가 무거워 죽겠는데, 버거워 힘든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퍽퍽 터지는 일들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suffering in our life, 우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지, 예수를 통하여 전개해 나가는지를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제가 이름을 좀 재밌게 지어봤습니다. 예수님 나의 땡땡이 글자. 이게 뭔 소린가 하시. 자, 21절 상반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가 아까 이 짧은 한 절의 3분의 1을 딱 떼서 섹션 2로 제가, 왜? 힌지와도 같다고요. 경첩과도 같다고요. 앞에, 이거 앞에 너희가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복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이런 좀 따르기 힘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첩과도 같은 21절 상반절을 우리에게 딱 던지고 그 뒤에 그가 답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당위성은, 우리가 그런 따르기 힘든 명령을 따라야 되는 당위성은 이겁니다. 예수께서도 이거보다도 더 부당한, 그는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애시당초 그런 일들을 겪으셔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본이라는 말이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example, model, pattern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죠? model, 반짝반짝 빛나는 저 앞에 있는 뭔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요원한, 다가갈 수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이요, 뭐 딱히 다른 말을 갖다 쓰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극적인 번역입니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본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후포그라모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후포그라몬이라는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됐는데 원형이 후포그라모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포그라모스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본의 아니게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1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독일 역사를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에 혼자 가족들을 다 내버려두고 혼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5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셨어요. 뭐 그 가난한 70년대 뭐 초반 중반 이런 때니까 단 한 번의 리턴 트립도 없었고, 저는 그러니까 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그때는 전화기도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이거 이장님 집에 이거 돌리는 전화기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전화도 한 적이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이제 저를 데리고, 1살도 채 안 된 저를 데리고 경상북도 청도군에 그 이서라는 아주 깡촌이 있어요. 정말 하루에 버스 딱 한 번 들어오는 깡촌이에요. 제가 그래서 보기와 다르게 완전 원조 경상도 촌놈이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그냥 머리 빡빡 깎고 맨날 총싸움하고 애들이랑 이러고 원조 촌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서 그 교편을 잡으셨어요.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제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이제 막 2살, 3살, 4살 뭐 이런 어린 나이.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 제자들이 뭐 형님들이 있고 고등학교 누나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이 형님 누나들이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소풍 같은 거 하면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야,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 그때부터 제가 딴따라 기질이 좀 있었는데, 그때 소풍 가면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사진도 있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던 그 남진 씨의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가 막 춤추면서, 가수는 역시 남진이지. 뭐 이런, 그 형님 누나들에겐 제가 BTS, 제가 블랙핑크였어요. 그럼 막 우리 형님들이 누나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운데 저를 특별히 이뻐했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해준 거 이거 하나만큼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형이, 요놈이 뭐 이제 4살, 5살 아직 어린애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아주 똘망똘망 하니까 재미있으니까 글자랑 뭐 숫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직접 그려봤어요. 이거예요. 글자를 써놓고 그 옆에다가 요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그대로 요거를 트레이스 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글자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여러분 이게 후포그라무스입니다. 이게 그레코 로만 시대에 로마 귀족들이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글자를 가르칠 때 이 후포그라무스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형 땡땡이 글자 써줘, 땡땡이 글자 써줘,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사도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너희의 패런이다, 너희의 모델이다. 뭐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보다 원어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그가 너희의 후포그라무스다. 그러니까 그를 그대로 자취를 따라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본받아, 그러면 우리가 그 후포그라무스로 그대로 따라가야 할 점이 과연 뭔가?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후포그라무스라는 건 그대로 우리가 트레이스함으로써 쫓아가는 거, 그거라고요. 복제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복제하겠습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긍휼, 도대체 누가 따라합니까? 흉내도 못 냅니다 우리가. 그렇죠? 또 그분의 능력,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걸 따라하겠어요? 뭐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뭐 신유의 은사, 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긴 하지만 어찌 감히 예수님의 능력에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limitless, 무제한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무제한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쫓아갑니까? 도대체 예수를 본받는다, 그를 후포그라무스로 그대로 쫓아간다, 이게 말이 쉽지
이거 누가 하냐고요. 그렇죠? 누가 합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원적인 성품, 그의 사랑, 인내, 자비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리고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때때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문맥상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후포그라모스를 끼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줍잖게 예수의 성품, 예수의 능력을 물론 쫓아는 가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고요. 인간의 굴레라고요. 온통 죽는 날까지, 숨이 마지막 넘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애매하게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애매한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후포그라모스 삼아 내가 끝까지 인내하리라, 내가 참고 견디리라. 먼 날 그분 앞에 서면 그가 분명히 알게 해 주시리라. 지금은 비록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가 알려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후포그라모스 삼아, 주님, 제가 오늘 이 하루도 견뎌내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이거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조지 맥도널드라는 스코틀랜드의 목사이고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는데 이는 인간의 고난이 그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처럼 고난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현대적으로 바꿔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승승장구하고 무병하고 무탈하고 아주 행복을 누리면서 살 거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도 이 땅에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나를 후포그라모스 삼아서 계속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 끝이다, 고생 끝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아니면은 조지 맥도널드가 성경이 고난을 미워하거나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고통을, 슬픔을, 좌절을 뭔가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 지어진 이 고난마저도, 고통마저도, 죽음과 질병과 아픔마저도 somehow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보다 더 예수 닮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의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문학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1944년에 한 직장 신우회에 갔어요. 그 신우회에서 강연을 하고 Q&A를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대단히 통찰력 있는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우리를 움찔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약간 너 이건 좀 오펜시브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비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신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우리 크리스천 doctrine, 교리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나 관념을 흐트러뜨린가? 그렇게 물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군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그 건물을 4성급 아니 5성급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더라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는 nominal 크리스찬이거나 아직 아주 미성숙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이 건물을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소비자로 여기 왔는데 호텔 시설이 왜 있다위야? 왜 룸서비스는 이거밖에 안 돼? 왜 수건에서 냄새가 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죠. 자기가 돈 내고 왔으니까. 자기는 컨슈머로, 클라이언트로 모든 걸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에 못 미치면 화를 내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비유를 이어갑니다. 또 다른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똑같은 건물에 살면서 그거를 군대 훈련소처럼 생각합니다. 새벽 5시부터 깨어서 그냥 연병장을 30바퀴를 도대체 왜?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내가 나중에 전투장에 나가서 살아남지. 뭔가 이유가, 괴로워 죽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기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우리를 굉장히 좀 움찔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죄를 짓고 교정을 받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는 곳, 내가 깨끗하여지는 곳, 나의 추악한 면을 벗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이 나쁘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핵심을 알겠어요. 똑같은 인생살이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오히려 두 번째나 세 번째 비유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마크 트웨인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기뻐하고 죽을 때 슬퍼한다. 어떻게 보면 마크 트웨인의 인생관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인생관과도 비슷합니다. C.S. 루이스의 인생관도 역시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게 아닐지라도 for some reason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디자인을 갖고 계시니, 디자이어를 또 갖고 계시니 우리는 애매하지만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후포그라무스로 삼아서 이 고난만은,
이 아픔 많은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견뎌낼 수 있다라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심지어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세인트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스페인의 20세기 위대한 사제입니다. 이분은 성인으로 추대까지 받은 분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날 괴롭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날 sanctify, 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고난에 대한 이 사도 베드로의 통찰, 아니 마크 트웨인의 통찰, C.S. 루이스의 통찰, 그리고 오늘 저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케 하십니까? 여러분을 좀 이런 교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손길 위에 있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징계를 받아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retributive theology를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런 예수를 후포 그라모스로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길을 당당하게 힘있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굳세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땡땡이 글자 후포그라모스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땡땡이 글자로 삼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